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월 10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마음속에 새겨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41절, 42절 이하를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졌던 곳에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중심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절기 유월절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 페사흐라는 히브리어, 이건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들은 지켜주셨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었던 그 절기, 그것을 해마다 기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해마다 의례적이고 굉장히 관습적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 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의 그런 복음서의 많은 이야기들은 소개가 되지만 사실 소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중에 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본문, 그런 내용이죠. 43절을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 유월절이 되면 정말 사방팔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구정 연휴나 추석 명절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죠. 학자들에 따르면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한 1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타향에서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운집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는데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가 그 절기가 끝나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친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12살 된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줄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미 하룻길을 간 후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가 어디 있나? 라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었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왜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왜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오해하고 있었죠.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축제를 즐기고 사람들 막 들썩이고 또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알던 친척들 아니면 타 지역에 살던 또 다른 어떤 지인들 그런 사람들을 오며 가며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디까지 같이 가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같은 지역 아마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한 1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서 왔던 동양 사람들과 같이 오면서 어딘가에 있겠지. 아이들 까불딱거리면서 다니고 이러다 보면 어딘가에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소년을 그냥 실종했다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소년 예수이지만 공생의 사역 이전이지만 예수를 잃어버렸던 그의 부모, 예수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죠. 틀림없이 어딘가 있을 거야. 같이 동행하고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어딘가에 있겠지. 내가 잘 알아. 이런 착각과 오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 상황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챙겨서 말씀도 듣고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정작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라는 것을 망각한 채 여러 가지 사역들에 바빠서 여러 가지 행사들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처럼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그 주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잘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룻길을 지나간 후에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나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보다 다른 부분의 관심들이 많아졌을 때 어딘가에 있겠지, 동행하고 있겠지, 착각하고 오해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우울을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며 늘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흘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소년 예수, 아들 예수를 만나죠. 46절,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 안에 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토론을 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직접 1대1로 1대4로 토론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들끼리 뭔가를 이야기할 때 옆에서 같이 어떤 이야기들을 거두시든지, 아니면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하시든지,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있었던 전문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소년에 불과한 이 친구가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운가, 참 대단한 아이일세 라는 이제 그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그의 부모가 이제 만나게 되죠. 48절 4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굉장히 이게 완곡하게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어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아마 혼찌검이 났을 겁니다. 너 어디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왜 이렇게 놀라게 해? 이야기를 하든지 잘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어디서 이렇게 있었냐? 근심하지 않았냐? 너를 찾지 않았냐? 하면서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너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소년 예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소년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마리아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너의 아버지, 요셉이죠.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소년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는 똑같은 표현이 쓰여지지만 마리아가 말하는 너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소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소년 예수의 영적 자기 정체성,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마땅히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거죠. 그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51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왜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냥 막연한 오해, 그냥 같이 가고 있겠지라는 그냥 착각. 어쩌면 축제 이후에 들썩들썩하고 새롭게 사람들 만나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수다를 떨고 여러 가지 관심사로 인해서 소년 예수에 대한 그 관심을 잃어버렸죠.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디 같이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잡다한 생각과 관심사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소년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도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번잡함 속에서도, 그 복잡한 축제 이후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리, 본인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일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지금 한 열흘 정도 이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 깨우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군가, 그저 떡국 한 그릇 먹고 올 한 해 한 살 더 나이가 먹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12살 된 소년 예수가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했다. 키가 더 자랐겠죠. 몸이 더 불었겠죠. 그런데요, 지혜가 더 자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더 자랐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분별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실천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넘어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추진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지혜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와 동시에 내 역할이 뭔가, 나의 책임이 뭔가, 이것을 아주 또렷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더욱더 정말 능숙한 그런 사람, 해박한 그런 사람,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인정을 받고 더욱더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2022년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목표,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에너지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온라인 이 새벽 묵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직접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우리 상당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혹시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그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친밀한 동행이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을 받으며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그리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